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실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여자가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 법의 논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율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13절에는 결국 율법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본질적으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죄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부지중에 아니면 어떠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혼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른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때 다른 남자와 같이 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음녀라, 간음이라 얘기하지만 이 남편이 죽게 되는 종결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태로 어떤 누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부터의 종결을 우리 다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죽은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나를 막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우리가 정확한 율법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죄로 계속해서 데려가는 것이 될 것인가는 정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7장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습은 뭐냐면 더욱더 죄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 조문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보입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누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나에게 죄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럼 이 영생이 맺어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 죽는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리냐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자에게 불의함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어지고요.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7장 6절에 와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어졌을 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을 통해 자꾸 나를 얽매어서 죄로 계속 이끌었던 이 율법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자유로워졌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유로움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 마주보게 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꾸 얽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요 달라져요. 이 율법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을 때는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타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문이 되고 사실 얽매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시 율법의 진정한 유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죄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알게 하는 이 도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감추었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 율법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이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거룩하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제대로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나를 자꾸 얽매이는 것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리워졌던 것이 없어지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율법의 유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진정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만이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의 말씀의 논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맺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유익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곧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얘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